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에 대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직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예전에 열정페이라고 하는 단어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열정페이는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리거나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하여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페이가 교회 안에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페이입니다. 이 헌신페이는 교회 안에서 헌신을 빌미로 하여 이루어지는 초저임금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관련 기업이 어떠한 행사나 일을 진행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이 헌신페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하면서 그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의 헌신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일부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을 무조건 부당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날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 그리고 노동력을 교회가 착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교회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거기서 찬양 인도와 찬양팀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님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전문적인 직업으로 악기를 다루거나 방송 음향 관련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 젊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팀원과 봉사자들에게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지만 봉사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조금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에 대하여 바른 개념과 더불어 헌신과 봉사는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며 기쁨의 자리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사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사를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등과 같이 그러한 은사가 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또한 가르치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차등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은사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은사만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어진다는 오해를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 은사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때를 써서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결코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은사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12절 말씀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은사를 받은 자가 나타내야 될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기쁨이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에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우리 부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선한 청지기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핵심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나타내야 될 것은 개인의 공로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감동을 받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프로 연주자입니다. 한번 연주를 할 때에 상당한 페이를 받는 A급 세션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분을 초빙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 본인이 받는 그 페이에 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페이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한 20만 원 정도 마련을 해서 그 페이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 손이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사례입니다 라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그 페이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답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사님.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아니에요,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에 자신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가 적던 많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은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봉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